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7월입니다. 2024년도의 이제 절반이 다시 한번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하반기의 시작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 번씩 세어보시면서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더 높은 목소리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더욱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는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 없이 살기를 원하시지만 세상 풍조에 휩싸여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못한 저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말씀으로 영적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 사명을 발견하여 모든 성도가 국내외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쟁으로 민생을 외면하는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올바른 정치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축이 되도록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윤시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끌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육신의 줄고로 병중에 열부짖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회복하여 주옵시고, 낙심하고 심령이 힘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회복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셔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사랑스러운 사랑부 지체들과 부모님과 농아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영아부부터 시작된 교육부 수련회가 불같은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며 변화받아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해 떠나는 단교 선교팀을 축복하사 가는 나라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호사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그 말씀이 나를 살리며 나를 세우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원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돌보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과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쁘게 드리는 헌물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2시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 전반기 회계감사가 7월 9일 화요일 오후 7시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7월 행정카운슬이 7월 13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7월 8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7월 14일 주일 3부 예배 후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화평마을이며 다음 주는 기쁨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모니마을이며 다음 주는 세운마을과 농아부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재동 유지의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수지 허락하시고 예배에 처음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쳐주시되 그 모든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사람 우리 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 있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다를 안토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권현수, 이현진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세은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은이의 삶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리고 세워주는 귀한 사람 세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단을 안 드립니다. 계속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삶의 열매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장반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는데 이번 학기 마지막 순장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사역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 있었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유아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계속 이제 부서별로 그야말로 한 해의 농사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귀한 여름 사역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해당되는 자녀 있으면 보내주시고 또 교사들 또 수고하는 사역자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7월 14일인데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K-가스펠 문화축제와 7.14 기도 대성회가 있습니다. 9월 8일 날 저희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시와 그 본부와 함께 해운대 집회를 갔습니다. 해운대 백사장 그날은 우리가 독차지한다. 꽉 채워서 거기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서 부산 전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꾸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굉장히 큰
작정하고 준비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 날 그 해운대 집회를 앞두고 징검다리 집회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K-가스펠 문화축제와 7.14 기도대성회입니다. 특히 다음 주가 7월 14일인데 정말 이것이 너무 절묘하게 역대하 7장 14절 이것과 같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을 옳거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번에 이 집회하고도 딱 맞는, 그래서 다음 주는 특별한 날이 되는 겁니다. 7시에 이 자리에서 두 가지의 이벤트가 같이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 K-가스펠 문화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리 K-팝보다 더 사실은 영적으로 유명하고 중요한 게 K-가스펠이에요. 그래서 가스펠 사역자들이 대거 오셔서 함께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번에 이제 9월 8일 날 집회할 때 연합성가대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규모가 2,000명 규모, 1,800개 부산에 교회가 있으니까 1,800명 이상의 연합성가대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호선학교의 성가대원들이 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선학교회가 빠진 연합성가대는 의미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이니까 열심히 다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연합성가대가 또 모여서 연습도 하면서 실제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도 갖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다 참석하셔서 은혜도 받고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다음 주에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시간 꼭 준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예배드리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주 앞에 드리는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고백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사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은혜로 감사하며 또 주님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그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22절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가면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가 넘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는, 이것을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거든요. 바로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령 인구의 비율은요, 10년 뒤인 2035년에는요 30%를 넘을 것이고, 그리고 2050년에는 43%에 이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고령화의 문제가 사실은 교회에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회보다 교회 안에가 이 고령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요, 한국 사회보다 한 5년 이상을 더 고령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령화 인구 비율이 5% 이상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통계 이야기고, 실제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교회의 고령화는 훨씬 더 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하고 또 제대로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은요, 교회가 제대로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주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금과 빛의 역할이다. 그래요, 지금 한국 사회는요 당황하고 있어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령화의 속도가 전 세계 1위예요. 역사상 유례가 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연금 문제며 복지 문제며 사회 생산성 문제며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다 보면서도 아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는, 이게 가장 심각하다.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스스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면서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그 삶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면서 정작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이걸 모른다는 게 문제죠. 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이걸 전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시작은 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런데 시작한 그 일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기껏 해봤자 인생의 어떤 마무리, 여기 대해서 제가 들은 거는 뭐냐,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자,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 최근에 들은 건 절대로 요양병원에는 가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생에 대한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 이게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요, 그게 어떻게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그 인생의 마무리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은요 지금 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신앙적 주제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적 주제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지 한국 사회 가운데 있는 고령 인구, 즉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서 좀 젊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저건 나하고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를 관전 모드로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은요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인생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건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돌잔치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요 산후조리원 필수 과목이야. 인생을 시작했으면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문제 앞에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것은요 타이밍이 늦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본질적인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데 그동안 이걸 빠뜨리고 있다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었다.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요 모든 인생에게, 특별히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주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의 이야기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신앙의 사람 가운데 우리와 실존적으로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 우리와 실존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너무 비슷한 그런 연약한 모습과, 그리고 삶의 실패와 고난을 많이 겪었으니까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욕심도 많고 상처도 많고 삶의 여정도 말 그대로 험악했던 그런 사람이, 그러나 신앙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승리하고 그 아름다운 삶을 이뤄낸 그 이야기는요 정말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너무나 귀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야곱이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보여준 그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보여준 신앙의 이야기. All's well that end well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All's well that end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제목입니다. 그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야곱은 그 삶의 마무리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됐잖아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야곱의 인생 이야기의 마무리가, 그 마무리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의 마지막 힘을 다 모아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유는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야곱이 보여주는 이야기는요, 인생의 마무리는 이렇게 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인생의 마무리는 이렇게 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경은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곱이 보여준 그 답은요, 아주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뭐예요?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대의 인생의 마무리예요. 가장 중요한 마무리예요. 예,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직 뭐예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왜냐하면요, 예,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생의 마무리죠. 그래서 야곱은 그의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 모아가지고 침상에 일어나 앉은 겁니다. 바로 그 사명 감당하려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자, 그런데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축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이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하고 좀 달라요. 사실 우리는 축복을 너무 남용하고 있어요. 남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뭐예요? 그냥 좀 잘 되기를 바란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덕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은요, 덕담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강력한 영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특히 인생의 마무리로서의 이 축복은요,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그런 내용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배턴을 넘겨주는 거예요.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는 것, 이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이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애굽 여자 이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다 보니까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섞였잖아요. 애굽 여자와 요셉. 그래서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 두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정통성을 부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민족도 아니에요. 무슨 정통성을 부여하고 그럴 만한 그것도 없어요. 그거 아니고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요셉의 장자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의 장자권. 장자는요, 다른 아들들과 달리 2배의 분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다른 아들은 하나씩 받으면 자기는 2배의 분깃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지파가 없잖아요. 요셉 지파 없잖아요.
대신에 뭐예요?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왜? 장자니까. 요셉은 바로 그 야곱에게 장자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채색옷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채색옷을 해준 것은 그냥 이쁘니까 옷 해주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옷을 준다,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때 그 엘리사에게 겉옷이 떨어지면서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감을 내게 갑자기 나타왔어 그러잖아요.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채색옷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형들이 왜 화를 냈느냐? 아니, 어떻게 요셉이 장자냐 말이죠. 11번째 아들인데 무슨 근거로 얘가 장자냐? 이래서 난리가 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말대로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장자가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죽었을 때 그때 그 라헬을 갖다가 에브랏 길에 장사를 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장자가 된다라고. 일반적인 상식은 아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라헬이 낳은 요셉이 바로 장자가 된다. 그때부터 야곱에게는 요셉이 장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장자에게 자신이 받은 언약의 바톤, 그 배턴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왜? 장자는 그게 장자거든요.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가는 게 장자니까. 그래서 그 언약의 바톤을 지금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확실한 것은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기도받게 하려고, 왜냐면 이제 그 기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나가면서 어떻게 했냐, 자기 왼손에 므낫세, 자기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렇게 되면 맞은편 쪽에서 야곱이 손을 딱 펴면 뭐예요?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 위에, 그리고 왼손이 에브라임에 가니까 이 장자의 어떤 그런 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신경 많이 썼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신경을 썼어요? 아픔이거든, 자기한테. 형제들 사이에 그 질서가 깨지면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신경 쓴 거예요. 이건 예민한 문제예요, 이 집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탁 데리고 나갔는데, 그런데 이 말썽꾸러기 야곱이 그날따라 손을 어긋나게 얹은 거예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이 오른손이 에브라임 위에, 그리고 왼손이 므낫세 위에 가니까 요셉이 당황했어요. 그 순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참 눈이 어둡고 잘 몰라서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이쪽이 장자라고 하면서 그 손을 갖다가 므낫세 쪽으로 옮기려고, 오른손을 옮기려고 하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면서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축복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해프닝이냐? 성경이 이 해프닝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야곱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계시에 따라서 장자에게 그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장자에게 언약의 바톤을 정확하게 넘겨주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축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이 받은 언약의 배턴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렇게 언약의 배턴을 다음 주자, 즉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려면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받은 언약, 이걸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생생하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넘겨주려면 있어야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의 배턴을 넘겨주려면요, 자신이 받은 언약 그것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생생하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받은 언약의 말씀이죠.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아버지의 그 축복, 그 장자에게만 가는 그 축복을 갖다가 가로챘습니다. 그야말로 그 기도를 속여서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집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빈들에 있을 때, 그때 그 가장 아팠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그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확실하게 다시 받는 그런 베델의 체험을 합니다. 바로 그 얘기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때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은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대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지금 붙들고 생생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언약의 배턴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 언약을 마지막 순간까지 제대로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삶을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그 말씀, 그 언약, 그 믿음의 아름다운 가치를 내가 생생히 가지고 있어야 그 인생은, 그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뭘 넘겨줄지 그게 나한테 지금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그 생생한 가치, 그 어떤 언약, 그 말씀, 이게 있어야 그 삶을 마무리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이렇게 언약의 배턴을 넘겨주려면요, 다음 주자, 즉 다음 세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 언약의 배턴을 넘겨주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넘겨주지 못하는 이유가 보니까 주는 사람이 안 줘서가 아니에요. 받는 세대가 안 받아서 그래요. 받는 세대가 받지 못하거나 혹은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받기를 거부하는,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보면 거의 대부분 뭐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 그래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혹은 관계가 꼬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이 바톤, 언약의 배턴을 넘겨주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음 세대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우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버지 야곱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어긋나게 얹는 순간 요셉이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형들 때문에 그 어떤 그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면서 받았던 이 상처가 폭발하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이 표현 자체는요, 이 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상처가 막
돋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그 손 그쪽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상처가 표출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상처 그러면 또 한 상처하는 야곱이 그걸 상처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의 상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야곱이 상처로 받잖아요. 더군다나 뭐예요?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그 감동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실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뭘 잘못한 것처럼 얘기할 때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좀 컸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얼마나 스윗합니까? 정말 스윗하잖아요. 저는 야곱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역사가 그 순간 야곱에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 성질 다 나오는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정말 관계를 아름답게 하려고 배려하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아니냐 그 말이죠. 저에게 나이가 들면서 사역적으로 가장 어렵고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제 아들입니다. 뭐 정말 제 아들은 저한테 중요한 존재고, 저는 정말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래서 더 아들이 너무 어렵고 심지어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들보다 더 어렵고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서 정말 어렵고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워요. 뭐 저는 며느리 보러 갈 때 되면, 혹은 말을 할 때 되면요, 미리 마음속으로 예행 연습을 해요.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관계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더 무서운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손녀가 태어난 겁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귀엽죠. 정말 그들의 그 맑은 눈망울을 보면요, 너무 행복한데 난 그게 무서워요. 거기에 비춰질 내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이 생각하면요, 정신이 번쩍 나요. 정말 너무 귀해서, 너무 귀해서 심지어 무섭기까지 하요. 아마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까. 왜 야곱이 그 요셉 앞에서 이렇게 저자세인가? 귀하니까. 이 관계가 귀하니까. 이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관계가 아름다워야 언약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려면요,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다음 세대와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말 그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모든 영성을 다 모아서 정말 생명 걸고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으로 그 관계를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 삶의 마지막에 그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반대로 나이 먹을수록 섭섭한 게 많아. 옛날에는 다 넘어갔던 말도 다 걸려요. 요새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지 막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막 섭섭한 느낌 들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뭐 화난다고, 아니요, 그 관계 망가뜨리면요, 그 인생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내 언약의 바톤을 못 넘겨주면 그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정말
생명 걸고 십자가에 자기 못 박는 마음으로 관계를 지켜야 되는 거죠. 야곱처럼.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라라는 것이죠.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라. 늘 그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참 십자가 신앙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정말 온전히 잘 전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구간을 달려갈 수 있는 언약의 바톤을 넘기고 달려가고 언약의 바톤을 넘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약의 바톤을 잘 넘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원합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것들 때문에 무력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냥 끝났지만 끝나고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는 이 소중한 언약의 바탕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관계를 아름답게 하면서 정말 주님 그것을 귀하게 축복하는 우리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참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그냥 흩어지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정말 제대로 넘겨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십자가 신앙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소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뻔없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이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손 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이 땅에 내 삶 비록 뻔없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인생의 마무리는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삶 살겠습니다. 원합니다. 고백한 주의 귀한 사람들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들의 그 삶의 구체적인 발걸음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